함께 서로 축복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인사를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하실 때마다 좀 밝은 미소로 저보다 더 밝은 미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를 이제 보면 이제 뭐 타자도 있고 뭐 투수도 있고 뭐 공격과 수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구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역할이 어떤 역할인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맞습니다. 정해진 타선이 아니라 정해진 타선에 그 타자를 대신해서 대신 타석에 들어간 사람 대타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대신하는 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설교하면서 그 어떤 강단에 안 서봤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서봤지만 제가 고난중환 저녁 집회 금요일은 처음 서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올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고난중환 저녁 집회 설교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여쭤보셨어요. 작년에 부교육자 중에 누가 말씀을 전했나라고 여쭤보시길래 제가 작년에는 저와 우리 개기영 목사님과 그다음에 이건주 목사님과 이희성 전사님이 말씀을 같이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함께 나누지 않았던 교육자들에게 강단에 설 기회를 주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그 순서는 제가 짰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죠. 올해 나는 고난주간에 설교가 없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조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이제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가장 담임 목사님이 뵙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박진우 목사님과 양지훈 목사님과 심재영 목사님과 조동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안에 감춰진 십자가 비밀,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지난 4일 동안 나눴던 그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 지난 월요일에는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아담의 첫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될 때 우리 역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에게 직접 받은 겁니다. 수요일에는 창세기 22장의 이제 모리아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되찾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제는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 십자가로 해석이 가능했고
요셉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밤에도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 고난 주간이 되면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감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저녁마다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겠죠. 이 자리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먹고 교회를 향해 달려와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사실 이 시간이면 집에서 쉬어야 할 시간이지만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집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과 또는 실제로 우리 음식을 금식하며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절제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거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을 다른 한 주간과 다른 모습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좀 더 의미 있게 평소와 다르게 보내려고 하는 사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이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는 더 그랬거든요. 십자가 처형은 원래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됐고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법은 사실 드문 처형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제 일종의 반역자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하루에 500명, 1000명도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십자가 처형법은 기독교 신앙이 공인된 이후인 콘스탄틴 황제 때 비로소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죄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 가장 천천히 죽게 하는 아주 잔인한 처형법이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사형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짧게는 2일에서 3일, 길게는 2주 이상도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형수의 가족들이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했던 군인에게 찾아와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구약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이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는 단어였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했던 것이죠. 이런 불편함과 부담감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끼리 대놓고 십자가 표식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다른 표식을 사용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익투스,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죠? 바로 이 물고기 모양의 표식입니다. 물고기 모양의 이 문양은 헬라어로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앞에 나와 있죠? 이 5가지 철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5가지 철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결국 로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바로 익투스 물고기 문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십자가 대신에 저 물고기 문양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드러냈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원래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살았더라면 과연 십자가가 기뻤을까요? 구약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아직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서울시청 광장에 성탄 트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탄 트리 맨 꼭대기 위에 무엇을 답니까? 별이 아니라 십자가 장식을 답니다. 그런데 저 성탄 트리 맨 꼭대기에 십자가 장식을 다는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심지어 바티칸에서도 성탄절에 트리 장식 위에 별을 다는데 도대체 왜 아무런 상관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공공장소에 트리를 설치하면서 십자가 장식을 다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준다며 이것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모 신문을 중심으로, 불교 신문을 중심으로 보도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4월 촉바일에 거리에 연등이 달리면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우리도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도 이제 불신자들이 십자가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담스러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합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기고 그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혹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참 예수님이 냉정하게도 죄책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음서를 찾아보면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맥락에 비슷한 이런 이 말씀이 복음서에 5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2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1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2번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5번이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는 삶이라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들고 버겁고 무거운,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현실을 그저 내가 묵묵히 감당해야 할 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받지 못해서 내 안에 여전히 차곡차곡 쌓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과 상처를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약해지는 육체의 질병이 바로 내가 극복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버거운 이런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버텨야 해. 그리고 나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의 위안을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는 것, 무겁고 버거워도 끝까지 버티는 것,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묵묵히 견디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이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런 마음으로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져야 할 아무런 필요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셨고 변함없이 그 일을 친히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율법에서 스스로 정하셨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그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정하신 모든 필요가 100%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나 노예나 또한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토록 이루고 싶으셨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을, 그 사랑을 받아 누렸기에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보다도 부담과 불편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 때문일까요? 제가 고난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역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이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답을 찾느라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늘 힘들고 무겁고 과연 어려운 짐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네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를 버티며 힘겨워하며 살아가야 할까? 진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했으니 너도 감당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의 꼬리를 물다 결국 이 질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두셨고 십자가 안에 더 많은 의미를 담아두셨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이미 담아두셨는데 혹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나 십자가의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조금 다른 이해와 관점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며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눠줘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버거운 것,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 담아두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십자가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 십자가가 가끔은 버겁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대상일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보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그 방법, 십자가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담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리기 위한 방법은 오늘 본문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소화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기쁨으로 누리기 사실 힘들겠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2번, 누가복음에서 마가요서 1번, 누가복음 2번 이제 사용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십자가를 지다, 짊어지다, 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 세 단어. 첫 번째는 아이로, 두 번째는 람바노, 세 번째는 바스타조라는 단어가 각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취하다, 붙잡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내가 그것을 내 어깨에 짊어진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붙잡고 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십자가를 진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지우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좀 어려운 단어죠. 에페티레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더하다, 입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묵은 것을 더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옷처럼 입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대신해서 로마 군병들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시몬에게 더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십자가를 마치 옷처럼 그에게 입힌 것이죠.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너도 억지로 져라, 무겁고 힘들어 감당이 버거워 옷 입듯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징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직접 보여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내 것이 아닌 양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 주님처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을 잠깐 내려두시고 십자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을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하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활용법이 바로 골로새서 2장. 참 멀리 왔습니다. 길게 왔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당연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참 어려움이 있었듯이 골로새 교회 역시 이단의 침투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이 아니라 이단이 침투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이단 사상이 교회를 점점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 이후에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장 20절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20절이고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게 하다, 세우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 놓다, 곁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두 말씀, 1장 20절과 22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100%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이 십자가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외롭고 쓸쓸한 자리, 홀로 모든 고통과 짐을 짊어져야 했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자리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을 우리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음 우리가 십자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와 지혜의 보화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입니다. 십자가 안에 다 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 안에 다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산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너무나 괴롭게 힘들게 하는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의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을 쥘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의 근거에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잡았으니 예수 안에서 배우고 따르며 예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일어나 배운 것을 확립하라. 다시 한번요. 예수를 주인으로 붙잡았으니 예수 안에서 배우고 따르며 예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일어나 배운 것을 확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미 받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인품과 인격을 따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예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자 훈련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의 여러 공동체와 또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의 언행과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지, 나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주님 닮은 예수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상당히 길었죠. 제가 원래 길게 하지 않는데 오늘 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우리 안에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대한 그 폭넓은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좁은 어떤 시각과 한쪽에 치우친 이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셨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제자라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허락하신 십자가를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취했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제자 훈련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부담감을 넘어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특히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 올해 제가 고난주간에 감당해야 할 십자가일까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십자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경험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지혜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십자가를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일종의 십자가 활용법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 활용법을 충분히 익혔기에 이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가 되어주라. 이 말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십자가 활용법을 충분히 알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가 되어주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서 누가 내 십자가를 먼저 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누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십자가가 되어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답답하고 고달픈 인생에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그들이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그들의 십자가가 되어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한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충만을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